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세상은 음행이라는 것을 넘어섰고 동성결혼 합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시작이 유럽에서 시작이 됐죠. 여기 말하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라는 장소는요, 굉장히 음란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풍토 자체가 너무나 음란하게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런 공을 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진짜 공을 들여야 될 것이 따로 있는데도 우리 남녀 간에 이런 구분 없이 동성 결혼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걸 보면은 세상의 흐름의 초점과 그 살아가는 목표가 너무 이상하게 우리 설정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유명 목회자들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것을 우리 가끔 우리 뉴스에서 보게 되죠. 우리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데 그것도 유명 목회자님들이 그런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것을 막아설 수 있는 곳은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뿐이고 교회에서 이런 것을 막아서지 않으면 막아설 데가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이 음란의 극치로 달려나가기 때문에 모두 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륜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생겼죠. 아버지의 후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요, 그런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냥 유야무야 그냥 그대로 지나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 간단하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출교시켜야 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심한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인 중에 아버지의 아내 계모를 말하겠죠. 아들이 계모와 음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서대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이런 음행의 풍초가 아주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다 압니다. 우리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게 있고요. 그 신상 옆에는 항상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바로 이 음행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 한 도시에. 이 고린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그리스의 땅에 있잖아요. 이 그리스의 문화가 이런 문화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우리 기본적인 음란 풍토가 왜 생겼는가라는 거예요. 왜 생겼는가? 그런 문화를 선호하는 그 한 도시를 통해서 그 도시만의 그 음란 풍조가 이렇게 딱 테두리 안에 갇혀서 움직이게끔 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전 세계로 퍼지다 보니까 지금은 동성 결혼 합법화까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호주 땅에도 우리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 음란의 극치이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음행을 저질러 놓고서도 교회에서는 아무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 타락에 대한 아무 문제 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말을 전해 듣고 편지로 다시 보낸 그런 형태가 됩니다. 우리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행한 일들을 우리 세세히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글로 써서 보낸 그런 내용이죠. 왜 그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런 책망을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책망까지도 그게 뭐가 어떠냐라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책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고 교회 안을 다시 쇄신시키고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한 교회 운영이 되게 하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 치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음란의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을 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며 교회가 운영됐다는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교회 풍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흘러도 가는구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회 풍토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교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출교라는 것은 굉장히 엄한 중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서 다시 세상으로 내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별은요, 도저히 교회 안에서 너무 풍토가 어지러우니까 이런 사람들을 출교시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 않고 그냥 유야무야 그대로 지나가기를 바랬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멀리 사도 바울은 떨어져 있지만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판단은 어떤 판단이었을까요? 이 5장 13절 맨 끝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고린도 교인 중에서
지도자들 중에서도 한 얘기가 아니고 멀리 에베소에 떨어져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치리가 돼야 되는데 치리가 안 되니까 멀리서 우리 엄한 말로 판단을 해서 내쫓으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쫓아내야 되는 아주 엄중한 사항이잖아요. 쫓아내지 않으면 교회 기강이 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표들이 모여 중직자들이 모여서 이런 사람은 교회에 둘 수 없습니다라고 판결을 해서 내쫓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본 고린도 교회의 기관에 이런 치리 기관이 없었고, 그리고 이런 중직자도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내쫓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는 칠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내쫓으라는 그런 개념 속에는 사도 바울이 좀 여러 가지 생각하는 이런 판단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를 출교했을 때에 아마 이런 생각 같았어요.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출교를 당해서 교회를 못 오게 됐어요. 그런데 출교를 당해서 자신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우치고 회개하는 기간을 주었을 때 그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은 이미 이제 멸함을 받지만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는 그 날에 영혼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사람을 완전히 버리는 것 같이 얘기했지만 그가 행한 행동을 버리고 다시 온전한 회개를 해서 변화가 됐다면 그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좀 사려 깊은 말씀이죠. 그냥 죄를 져서 내쳤지만 그 자신 스스로가 우리 마음으로 또 자기 육신적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의 잘못됨을 깨닫고 뉘우쳐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울은 적은 누룩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지식을 자랑하고 분쟁하며 엄난한 자를 쫓아내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 너희들 행동이 교만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심한 책망이죠. 여러분, 우리 밀가루를 반죽할 때 우리 이스트, 이 누룩 이런 거를 집어 넣으면은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부풀어 나가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한 덩어리가 이 큰 덩어리에 큰 변화를 준다. 좋은 변화가 아니고 악한 변화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스트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런 우리 나쁘게 변화될 수 있는
한 교회에 대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작은 누룩 덩어리 하나가 큰 이런 덩어리에 퍼져서 나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주 쉬운 이치인데 왜 그런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는 이런 책망이죠.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온 교회 내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책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신 모든 교회나 어느 단체나 하다못해 우리가 한국에 가면 회사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고 회사에서 몸담고 있는데 동일합니다. 그런 단체에 바로 이런 나쁜 일이 퍼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업무도 잘 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심령이 우리 악함이 넘쳐서 그 세대 자체가 악함이 되고 그 세상의 흐름 자체가 악함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변화시킨다. 교회에 있는 한 사람이 이 큰 수많은 교인들을 나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좋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죄가 없는 자들인데,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인데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누룩은 이렇게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부풀어지는 그런 습성을 이용한 그런 말입니다. 속히 죄가 퍼져나감을 의미하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이것이 순식간에 교회에 퍼져서 교회를 온 덩어리라고 표현했어요. 이 교회가 이 죄로 순식간에 물들어 버릴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교회 전체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표현했고, 성도 개인이 지닌 이 묵은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온 성도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가운데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를 생각하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이 행동 자체를 우리 스스로 구별하여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의 풍토에 이런 제약된 말이나 이 음행에 관련한 이런 제약도 있지만 수많은 제약들이 인간 사는 사회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제약들이 난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이런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 안에 교회 안에 제약이 들어오지 못하게 서로 막아주고 경계하고 때로는 엄한 말로 훈계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성숙도가 높아지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큰 믿음 안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는 삶을 살자. 누룩이 없이 순전한 믿음과 진실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너무나 험하고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죄악 덩어리를 만들게 하는 이 묵은 누룩을 완전히 내 던지시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과 같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일으키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리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증거하시고 또 진실함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